다행히 노트북이 아니었네요. 보니까 카톡방 아직 안 들어온 분이 있으시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숫자 보니까. 들어오는 게 저는 상관없는데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신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소통을 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 들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카톡방 통해서 저도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도 말씀해 주시고 뭐 그런 소통 그 창구로 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뭐라 그럴까요? 좀 질문이라기보다 좀 AS 느낌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이제 그런 거를 주고 받으려면 똑같은 거를 또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면은 뭐 여러분은 처음이겠지만 이제 서로 궁금해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이제 공동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면 학기가 끝나고 바로 나가지 마시고 제가 켰나요? 아니면 소리가 들렸는데? 뭐 지금 미리 얘기할 건 없지만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처리까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오픈 카톡방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들으셨던 분들을 그 제 과목 들었던 분들만 모이는 그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걸로 옮겨드리니까 그 뭐 아주 자주 이렇게 질문하시진 않지만 뭐 좋은 소식이 있던지 그러니까 로고스와 관련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은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철회 기간이 좀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출석을 부르지 않고 다음에도 뭐 기분 좋으면 안 부를 수도 있지만 기분이 나빠야 안 부르는지 어찌됐든 이제 다음 주로 이제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막 깐깐하게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뭐냐면은 딱 커리큘럼이 그 정해지기가 참 어려운 과목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상황이 바뀌고 프로그램도 바뀌고 이제 여러분도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꼭 필요한 것들을 엄선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제가 어떤 요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분량 조절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긴 어렵잖아요. 어렵습니다. 막 소리 내긴 어려우니까 아 너무 좋아 이러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아 뭔가 저거 재밌겠다 잘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필요 이상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어주시고 근데 이제 가다가 전혀 그 맥락이 아닌데 노트북 보시면서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딴짓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은 어려운 표정을 지어주시면 제가 분위기 보고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떤 능력의 차이보다도 학기마다 좀 어려워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사용에 유용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대부분 그 앞에서는 되는데 나는 안 된다. 뭐 내지는 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아시겠죠?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스피커는 꺼 주시고요. 아, 모르시나? 예, 스피커는 꺼 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렇게 듣는 것보다 중통해서 듣는 게 나으시면 그 이어폰 꺼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맞죠?
재밌는 게 기말 이제 가정학습기관이나 다니면은 막 교정에서 제 목소리가 많이 들려요. 다른 과목 이걸 안 나눠드리는데 저는 녹화를 나눠드리니까 뭐 저만 재미인지도 모르겠고 그 어찌됐든 여러분에게 맞춰서 진행된다. 이제 그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장로님이 그러니까 교재를 쓰시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참고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꼭 교재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10이고 10도 1년 정도 지났는데 그 교재로 나온 건 로고스 8이잖아요. 근데 딱 이제 강의 계획서를 쓰는데 뭐 좀 써야지 뭐 있어 보이는데 프로그램 딱 하면 이상하니까 그렇게 해서 써놓은 거니까 그 참고서는 그러니까 교과서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10 나올 때 맞춰가지고 쓸까 했었는데 제가 쓰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발전 속도가 딱 고정시키기가 어려워요. 캡처를 하는 순간 그게 또 며칠 내로 바뀌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리고 계속 이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출판사 입장에서는 몇 권 이상 팔려야지 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자 그러면 내기는 내겠지만 이제 제가 죄송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뒤로 미뤘습니다. 대신에 보니까 여기저기 보면은 그 출시할 때도 그랬고 제가 강의한 것들이 꽤 있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좋겠고요. 다른 분이 강의한 거는 이제 제가 책임을 못 지고 어떻게 제가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다른 강의를 보시고 질문하셔도 이제 그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오실 분들은 오신 것 같으니까 한번 시작을 하도록 하죠. 일단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혹시 메뉴나 이런 거 독일어로 바뀌어가지고 고생한 분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화면을 이 의미를 알고 또 이거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일단 우리 뭐 잘 하실 수가 있듯이 딱 성경을 펼치고 싶다. 그러면은 성경을 찾아서 눌러주면 되죠. 지난 시간에 다 맞췄었어요. 이거를 열었는데 개역개정이 안 열리고 세번역이 열리거나 다른 게 열리는 분은 지난주에 안 오셨거나 이제 새로 이제 수업에 들어오신 분이겠죠. 다 개역개정으로 열리고 계신가요? 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점검을 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개역개정이 아니라 뭐 세번역이나 다른 거로 돼 있으면 왜 그런 거였죠? 무슨 우선순위 설정이 다른 성경이 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뭐 NK 출신이나 아니면 그 외국인 사역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또 그리고 자료가 영어권 자료가 더 좋은 게 많다는 소문을 듣고 영어판을 구매하신 분은 기본 성경이 개역 개정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복잡한데 결론은 개역 개정으로 안 돼 있으면 서재로 가서 세로 좀 3개 누르고 우선순위 도서에서 개역 개정을 제일 위로 해주면 된다. 자, 근데 이 원리를 기억해 놔야 될 거는 자, 우선순위 자료, 서재에서 점색의 우선순위 자료에서 바꾸는 거는 성경만이 아니라 사전이나 주석이나 여러 가지 모두 다 해당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로고스의 특징이 이북 리더가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책 찾아가지고 보는 게 간단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간단히 끝날 수도 있지만 내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자료에서 어떤 연구 결과들을 도출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특정 단어에 대해서 헬러 사전을 통해서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석해서 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다 보면 많이 있다 보면 헬러 사전이 내가 100개가 넘어. 그러면은 뭐를 통해서 볼 거냐? 그러니까 헬라어 사전이라는 게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목적에 따라서 아니면은 지금 내 어떤 과정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니까 그거를 정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경이든 뭐든 이 위에 있는 게 그 모든 결과에 있어서 위에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이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자료, 독일어로 된 자료, 중국어로 된 자료를 보더라도 주석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성경 구절이 보이는데 거기에 보이는 성경은 기본 성경이 우선순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성경이 보인다. 이제 여기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게 자료 연결을 배웠어요.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책 찾느라 보낸 시간을 연구하느라 보낸 시간으로 착각하기를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연결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굳이 쓸 거는 없지만 한 번 또 써줘야 뭐 강의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연결해 주는데 자료를 연결할 수 있는 요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혀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면 돼요. 자, 뭐냐면은 성경 장절. 그냥 한 번 들으면은 웬만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어 원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찾아주게 되는데 성경 장절이니까 성경끼리 연결하면은 하나를 넘겼을 때 다른 게 넘어가게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주석이 있잖아요. 실험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장절 정보가 있으니까 자료 연결을 시켜주면은 거기에 같이 넘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단어 원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을 옆에 펼쳐놓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제 움직인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클릭을 한번 거기를 해주면 사전이 옮겨지는데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우리가 이렇게 좀 볼 텐데 개역 개정이 이제 일단 하나 열어가지고 굳이 옮길 필요는 없지만 제 취향이니까 그 왼쪽에 개역 개정이 이렇게 열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뭐를 해보시냐면은 우리말 성경을 찾아서 오른쪽에 열리도록 해보세요. 우리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거 있죠. 온누리 교회나 이제 그런 데서 보는. 자, 뭐를 해보려고 하냐면, 뭐를 해본다기보다 뭐를 보려고 하냐면, 위에 아이콘을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개역개정 성경인데, 돋보기 있고요. 순서도 거의 똑같을 거예요. 자, 제가 보통 왕점 3개라고 그럽니다. 삼각형 모양의 왕점 3개. 그리고 책에다가 체크 표시, 확인 표시 있는 거. 그리고 알렙하고 오메가. 그리고 요거는 가로 그 사각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로 직사각형, 그러니까 문같이 생긴 거. 여기 하나가 있고 이거 평행 표시 있는 거, 빗금으로 2개 있는 거 있고 오른쪽에는 뭐 이런 것들. 문은 문인데 좌우가 이제 크기가 다른 거, 그리고 세로점 3개 이렇게 있습니다. 똑같이 다 제대로 붙어 있나 한번 봐보세요. 개역개정. 근데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몇 개가 없어요. 결정적으로는 뭐가 없냐면은 알렙 오메가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눈치상 알렙 오메가는 무슨 정보에 관한 걸 것 같으세요? 고민할까봐 얼른 대답해 드리면은 성경 원어에 관한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첫 번 강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괜히 이런 그림 그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러니까 요게 텍스트고 말하자면 성경 본문이고 밑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 태그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따라서 많이 보거나 뭐 어쨌든 작업이 끝난 거는 본문에 다른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 없이 대답하면 맞출 수 있는 질문. 여기 보니까 개역개정의 정보가 많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말 성경이 많다는 얘기일까요? 네, 당연하죠. 더 많이 보니까. 이제 우리말 성경도
이거를 작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결시키는 작업을. 요게 당연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또 인공지능을 이렇게 만들기까지도 인간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노가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써서 노가다가 아니라 막 연결하고 그런 작업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말 성경은 지금 출시된 거에는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도 똑같아야지 따라오기가 쉬우니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왼쪽, 우리말 성경 오른쪽 똑같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은 괜히 한번 해보죠. 뭐냐면은 우리말 성경이 왼쪽으로 가도록 하고 개역개정을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옮기고 얘를 또 이렇게 옮기고 편한 대로 옮겨라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저도 지금 아이패드 이용해서 두 개로 보고 있고 똑같은 거 송출하는 거 말고 여러분도 보다 보시면 로고스를 사용할수록 모니터를 크고 여러 개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확 들어요. 그렇다고 또 댁에 가셔서 사모님이나 아니면은 어머니한테 이게 없으면은 막 신학 공부 못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개가 되는데 따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다 떨어져요. 무슨 냐면 윈도우를 별도의 창으로 볼 수가 있다. 지금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새 창에서 열기를 하면 얘가 어디 갔냐 하면은 지금 옆으로 일로 와 있어요. 요거를 공유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걸 다시 물러오면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걔를 잘 배치를 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군데 이제 모니터 여러 군데 배치한 것 자체를 그대로 화면 저장을 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죠.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가장 큰 차이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알렙 오메가였다. 근데 이제 한번 봐보세요. 개역 개정에다가 본문이 어딘지 상관이 없고 마우스를 막 개역 개정에 왔다 갔다 해보면은 밑에서 난리가 났어요. 원어 정보가 막 지나가요. 밑에 작은 팝업으로. 지금 이 위치 정도 봐보세요. 보면은 개명이라는 데에 마우스 여기 갖다 놨더니 엔톨레 명사 속격 단수 여성 스트롱 코드는 뭐 몇 번, 룬 아이다 번호는 몇 번 요게 밑에 뜨죠. 왜 불안한 눈빛일까? 뜨는 것처럼 뜨죠. 만약에 안 뜨면은 아끼시느라고 한글 성경에 정보를 구매를 안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설치가 안 됐든지. 근데 설치 안 된 경우는 드물고 일단 이렇게 막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좀 표현이 이상하다. 원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들었어요. 어디선가. 근데 그거를 원어 공부까지 이어지고 내가 활용하는 데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원어를 거의 마스터를 하고 이제 헬라어 문법책, 히브리어 문법책은 거의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서 성경만 쫙 펴면은 줄줄줄 읽혀요. 막 그러면은 그때부터 연구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넘기신 목사님들도 나 헬라어 공부 좀 해야 될 텐데를 일은 너무 셔서까지 하는데 결국은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약간 과장과 실제가 섞인 얘기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로고스를 가진 순간 교만은 피해야 되는데 원어를 모르고 원어 공부를 일단 시작하면서 막 열심히 하고 하다 보면은 원어 공부가 되고 원어가 읽혀지는 것이다. 순서가 그게 거꾸로라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더라 이제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성인이 돼서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어떤 기본 수준 이상까지 공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독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문법을 마스터하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간다가 이렇게 하기 쉬운데,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자꾸 신학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신학교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주로 가르치는 분들이 말하자면 아는 게 많은 분들이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뭐냐면 그래서 최신의 신학적인 동향과 지금 그 구절을 가지고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느라 우리 신대원에서는 너무 뭐라 그럴까, 조금 나가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두세 장짜리 그 성경을 이렇게 한 학기 내내 하고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을에서 시작해서 뒤 하면서 앞에는 잊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설이 길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낚시질을 잘해야 돼요. 뭐냐면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도 조금 감이 이상한데 이 표현이 원래 뭐였을까? 요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요게 나는 내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없으니까 헬라어 단어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였구나.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됐지? 그러면 이 구절에서 나오는데 몰랐는데 다른 번역이지만 앞에서도 나왔었네. 그럼 구조가 파악이 되죠. 그리고 똑같이 주님이라고 번역했지만 내가 아는 어떤 거는 그냥 종에 반대되는 주인이라는 개념이고, 또 어떤 거는 앞에 나와서 이제 이끌고 나간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원어를 연구하는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설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이 문법을 알든지 모르든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데 당장은 상관이 적다. 일단 내가 아는 그 언어에서 시작해서 원어로 가자. 어떻게 가느냐? 아니, 여기 보니까 갔다가 이렇게 쫙 이동을 하다 보니까 복을 빌었나니 보니까 갖다 대니까 율로게오란 말이에요. 그럼 율로게오가 어디 나왔지? 하면서 한글 성경을 보면서 원어 연구가 시작이 된다. 이제 본격적인 거는 우리 성원실 2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알고 잘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일단은 몇 달 내로 이제 나올 것 같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알렙 오메가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깨끗하죠. 아무것도 안 뜨죠.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개혁 개정판은 막 신나게 움직이죠.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열어보고 싶죠? 그 성경전서 세번역을 한번 열어보세요. 얘도 움직이고 보면은 밑에 원어 정보가 막 떠요. 자, 그러면은 둘 다 원어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힌트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똑같이 원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율로게오를 세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다. 그리고 어떨 때 차이가 난다. 이런 게 하다 보면은 딱 듣기에도 벌써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어를 공부하고 싶도록 만드는 동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괜히 허세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게 일단 정확히 모르더라도 가능한 게 여기에 원어 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밑에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데, 지난 학기보다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나중에 드리던 말씀을 하자면, 자, 이렇게 보이다 보면은 바로 또 오늘 밤 11시 40분쯤 어떤 연락이 오냐면은, 근데 이 팝업이 너무 작아요. 좀 크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질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혀 그 생각도 안 하셨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일 유사한 방법으로는 따라 하시란 얘기입니다. 지금 접었지만 다시 펼쳐보고 도구가 있어요. 자, 왼쪽에 도구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눌러주시고
아마 대부분의 경우 차이가 없을 텐데 혹시 없는 분은 밑에서 찾으시면 되고 자, 길을 모를 때는 어디로 가야 되죠? 관광 안내 인포메이션으로 가야 되죠. 여기도 보면은 I 표시 정보 아이콘이 있습니다. 위에 즐겨찾기 중에 찾으셨어요? 이 부분 여기 I 그러면은 오른쪽에 떴죠? 네. 그러면은 일단 좀 접고서 보죠.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이제 여기 조금 기다리면 복을 빌은 난이에 갔다 했더니 율로게오 하고서 이 설정하는 건 조금 나중에 배울게요. 여기 사전 몇 개 하고 여기 보이고 밑에 번역을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보여주죠. 자, 여기에서 또 딴 거 하다가 이제서야 정신 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정보 아이콘을 찾아가지고 옆에 정보를 여셨어요? 예. 예, 하나하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 항목이 이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의, 번역이 있는데 이 번역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원어 데이터나 아니면 그 연결해주는 그 키가 있는 성경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키가 연결된 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ESV, NIV, NRSV 이런 데서는 blessed라고 번역을 했고 복을 빌었나니 한 거는 개역개정과 개역이고 여기 보니까 뭐 중국어 성경도 있고 새 번역에서는 축복해 주었습니다.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요거를 번역을 비교해 보여주니까 요거를 항상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하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이제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더 넓은 화면에서 하면은 도움이 된다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죠. 요 정보를 잘 활용을 하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단어 정보라고 그래서 요 밑에 팝업으로 떴던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을 빌었나니가 율로게 캔이고 기본형이 율로게오고 어근은 레고고 동사 완료 능동태 직설법 3인칭 단수고 요게 좀 더 크게 자세하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기능이 다 정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워놓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수가 있는데 읽어보다 보시면 쭉 하다 보시면은 새삼 깨닫게 되는 게 생각보다 분해가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해를 알아야 이 연구의 길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분해는 읽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거지. 이거를 분해를 틀리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있고, 그리고 문제는 그 단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분해까지만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은 아주 특이한 변화형에 대해서 줄줄줄 분해를 하는데 읽을 줄도 모르고 읽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김전도사보다 내가 분해를 잘한다는 게 굉장히 뿌듯해하고 강동 넘어갔다가 좌절해요. 분해는 잘하는데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읽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원어 성경을 읽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이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어 성경을 읽는다고 그러는데 먼저 문법책을 읽는 게 꼭 맞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옆에 열려져 있으니까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많이 접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 외워졌잖아요. 외워지는 걸 거부하지 마세요. 복을 빌었나니 율로게요. 기억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하던 성경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정보가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쓸데가 많이 있는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그거였어요. 뭐냐면은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패러다임을 드립다 외워가지고 변화형을 그게 마스터된 다음에 이거를 견주어 보고 요거를 봤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우리가 다 읽어가지고 마스터하기에는 시간도 없고 딴 과목도 많으니까 했는데 근데 그런 방법이 언제 주로 이렇게 개발이 된 거냐 하면 로마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유럽에서 예전에 10대 애들을 훈육시키는 방법과 섞여가지고 패러다임 외우도록 하는 게 그 교육학적으로 개발이 된 거래요. 그러니까 근거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일부러 괴롭히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 듣게 하려고. 근데 또 어쩔 수도 없었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은 일단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는 맛을 알게 되면 이제 율로게오가 복을 빌었나니라는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번 개역개정에서 자, 성경 장절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7장으로 가서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지만 복을 빈자라 1절에 복을 빈자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자, 일단 점검해야 될 게 개역개정판이 열려 있고 히브리서 7장 1절로 이동을 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럼 1절에 복을 빈자라가 보이잖아요. 마우스를 글로 이동해 가지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은 박스가 두 개가 나오죠. 네. 그러면 왼쪽 박스는 뭐냐 하면은 이거 전체를 상황 메뉴라고 부르는데 왼쪽에서 내가 다룰 정보를 택하고 오른쪽에서 그거를 가지고 할 그 동작, 기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왼쪽에서 보면은 뭐가 복잡하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해 주시면 되냐면 한 5번째쯤에 옆에 먹다 남은 도나스 같은 이 깨진 원 그래프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율로게오라고 써 있죠. 자, 로고스를 또 잘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원 그래프 모양은 원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빈 자라가 이제 율로게오를 번역한 거라는 게 여기 정보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율로게오를 택해줘요. 그러면은 잘 택했으면 율로게오 동그라미 있는 옆에 주황색 막대가 보입니다. 저기 잘 보시면은 주황색 막대가 있는데 로고스에서 주황색 막대는 지금 실행하고 있는 활성화된 게 이거다 하는 표시예요. 자, 그러면은 율로게오에 여기 들어간 거를 보시고, 그러니까 옆에 주황색 막대가 있는 거를 확인하고 한번 오른쪽에 쭉 보면은 중간쯤에 검색이 두 개가 나오는데 위의 검색은 성경에서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찾아보는 것이고 밑에 돋보기 없는 검색은 사전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에 돋보기 있는 검색 중에서 자료내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그럼 걔를 눌러봐 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성경 구절이 정리된 게 뭐냐 하면은 자료 내 검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그 배후의 원어가 율로게어인 구절만 모여라 해가지고 딴 거는 안 보이고 그 구절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쭉 봤더니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었는데 야고보서 3장 9절에서도 율로게오가 쓰였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배후에 율로게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은 찬송하고로 번역을 했어요. 자, 어려울 거 없죠?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은. 자, 이제 와서 딴 거 하시다가 막 급하게 뭐야 그러시면은 안 되고. 자, 설명하자면은 한글 성경을 보다가
그러니까 개혁개정도 되고 세번역도 되고 개혁까지 돼요. 지금 세 개가 현재는 세 개가 됩니다. 이제 장차 공동번역도 되고 공동번역 개정도 되고 우리말도 될 텐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해서 단어 원형, 헬라어 원형을 선택해주고 자료내 검색을 선택하면은 그게 어디에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산 거예요. 자, 구어와 같이 외워둬야 될 게, 그리고 몸에 배도록 해야 될 게, 여러분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잘 모르는 거 나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주변에서 다 알아. 상관없어요. 뭐냐면 찾을 때는 무조건 원어를 일단 찾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로게어를 입력할 필요가 없이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동일한 표현이 어디 나왔나. 근데 만약에 그 복을 빈지라를 찾게 되면은 복을 빌다를 찾기가 어려워요. 한글 성경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본형을 못 잡아. 그러니까 복을 찾든지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원어를 찾으면은 율로게어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은 높낮이에, 그러니까 계층에 따라서 단어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는 건 밥이고 어른들이 드시는 건 진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한테 말을 잘해주는 거는 칭찬이나 복을 비는 게 되는 거고, 그 낮은 존재가 위에 하나님이나 왕한테 하는 거는 칭송하거나 찬송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똑같은 표현의 구조나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나니까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 연구나 그거를 더 정확하게 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세요. 기억해 놓으라고 그러는 게 한 학기 동안 몇 개 안 돼요. 근데 뭐냐면은 찾을 때에는 무조건 원어로,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때에는 그냥 내가 아는 성경으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어도 참고지 영어가 원서는 아니다. 요건 이제 신학생님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예전에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전 기분 나빠서 그래서 원어를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영어를 가지고 뭐 원서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원어는 분명히 헬라어나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찾아봐야, 그러니까 기준 잡아가지고 그 기준을 잡고 영어는 어떻게 번역을 했고 한글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기준 잡고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게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단 최소한 신대원 수준에서는 아무리 원어를 열심히 공부했고 또 주변에서 다른 원우들이 야, 김전도사 원어 되게 잘해 하고 칭송이 자자하다 할지라도 교만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원어를 보고 번역을 해서 지구상에 그런 번역이 없을 만큼 훌륭한 해석을 할 가능성은 제로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일단 원어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야 돼. 근데 그 다음에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일단은 한글 성경, 다음에 영어 성경을 통해서 그나마 아는 게 영어니까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야, 내가 하는 해석이 어디에도 있구나, 비슷하게 하는 게. 그러면은 오히려 안심해도 돼요. 근데 나같이 이 부분의 헬라어를 번역한 사람은 내가 로고스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30개의 번역 중에 한 번역도 그런 게 없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로는 이 얘기 맨날 하는데, 이 쇠락해가는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사, 저기 구석에 있는 불쌍한 김전도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뒤집을 만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확실치 않았던 원어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던지, 두 번째가 보통은 답인데 내가 잘못했던지. 자, 이거는 진짜 항상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하다 할수록 빠지기 쉬운 잘못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해석을 정해놓고 번역을 찾거나
내가 해석을 정해놓고 사전 구석에 그 뜻이 없는가를 찾게 되면은 그거는 2단을 넘어 잘못하면 4단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기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많이 쓰이는 단어 같은 경우는 뜻이 막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문맥하고 별개로 아무거나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뜻을 먼저 정해놓고 내지는 뭐 골라도 아니고 수십 개 되는 뜻 가운데 내가 보는 문맥 가운데 아무거나 갖다가 써도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번역본을 많이 보고 비교해 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똥꼬집 좀 부리지 말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본을 보고 우리가 이제 학기가 진행되면서 그 시간이 오히려 많이 걸릴 텐데 어떤 번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카톨릭 번역이다. 아니면은 뭐 형제단의 번역이다. 아니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번역이다. 이 특징을 알고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우리가 정확한 그 원어에 대한 이해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일단 도구는 준비되었다. 이제 정보를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그 자꾸 새로 나온 주석주석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필요한데 그 전에 성경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때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도구의 다양한 기능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최소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택 과목을 듣고 있다는 거는 아무리 성적이 우스웠을지 모르지만 동계 강좌를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놔라 그 얘기는 아닌데 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원어 성경을 볼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꾸로 거기에 빠져봐야 죽겠습니다 하고서 허우적거리다가 원어가 익숙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약간 깜짝 놀라게 되는 게 뒤에 보면은 뭐 미동사의 변화나 아니면은 삼변화 동사의 뭐 변화형들 있잖아요. 실제로 찾아보면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것도 많고 너무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몇 번 이하 나오는 거는 나왔을 때 이게 그거구나 외우면 되는 거지 외우고 나서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부터 내가 설교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알게 되는 거는 처음에는 별로 얻게 되는 게 없을지 모르지만 원어로 발음이라도 하고 그 다른 작업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 크게는 지금 두 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막 떠들면서 해서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 못하시지 말지만 정보 그리고 이 자체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메뉴에 대해서 얼핏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헬라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서 연구를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 전에 지금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될 거는 그냥 하던 대로 무리하지 말고 한글 성경 보면서 원어를 이렇게 접하기 시작하고 연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작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을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검색한 거 이렇게 하고서 다시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보면은 제법 유명한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그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가 헬라어로 뭐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한 분만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우리가 아는 주가 하나밖에 없어요. 단어 뭐 아세요? 정확히 예상했던 답변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 대로 주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보세요. 뭐가 나오냐면은 아르케고스가 나와요. 자, 벌써 느낌이 좀 낯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던 게 아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보면 모르던 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르케고스가 뭘까? 사전에 봤더니 옆에 정의에 창시자, 선구자, 지도자 요렇구나. 그러면은 또 어디 나왔지? 요 아르케고스가 다른데 어디 나왔는지 검색하려면은 방법 배웠죠? 어떻게 하면 됐었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 아르케고스 원형요 선택, 다음에 검색에서 자료내 검색. 몇 번 안 나왔는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왔고 12장 2절에도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두 바로 지난 다음에 아르케고스란 얘기가 나왔고 13장 마치기 전에 12장에 바로 아르케고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르케고스는 뭐냐면은 아르케 더하기 아고에다가 사람을 나타내는 오스가 붙은 건데 맨 앞에 서서 끌어가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시자라는 얘기하고 여기 주라는 얘기가 똑같은 단어인데 그냥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주가 믿음의 주라는 게 그냥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만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우리가 믿어야 될 주님이시다 하면은 대충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되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먼저 앞서서 걸어가시고 보여주신 분이란 뜻이 믿음의 주라는 표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을 처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신 구원의 창시자가 2장 10절에 나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나온 게 있어요. 단어는 다른데 어구는 똑같아요. 항상 히브리서는 구조가 시작해서 끝까지 이렇게 가는, 그렇게 안식으로 나아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2장 10절에도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거든요. 아르케고스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거에는 끝이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따라가야 될 분이다. 그리고 그게 히브리서 전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지금 바로 찾아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건데 요게 줄을 찾으면은 앞에 창시자가 같은 단어였다는 게 보일 수가 없고 그리고 요 앞뒤에 나왔다는 거 볼 수도 없고 보니까 그 단어에 아르케라는 게 들어가 있어. 근데 항상 그 뒤에 얼마 안 있어서 보면은 온전하게 한다, 마친다. 이제 요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짤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3대지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믿음의 주.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대단한 분만 생각하고 우리 상관은 상관없는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으로 나갈 때에 모범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뭐 하고서 요게 바로 나오듯이 이제 이렇게 자, 항상 원어 먼저 갈 필요가 없이 오히려 원어를 보면은 요게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한글 성경을 여러 번 보면서 원어로 점검을 하자. 이제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정보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계속 변화무쌍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뭐 아무데나 해도 돼요. 이건 꼭 히브리서 아니래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은 왼쪽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보실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콘을 눈여겨보시는데 지금 제가 우리에게에서 선택을 했나 봐요. 맨 위에는 가로줄이 몇 개 가 있고 선택한 본문 우리에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사하든지 검색을 하든지 만약에 요거를 선택하면은 주황색이 여기로 이동하게 되고 요거는 우리에게라는 한글을 가지고 다루는 게 돼요. 자, 아까는 옆에 동그라미 붙은 거는 그 헬라어 원형을 가지고 다루는 거였죠.
근데 선택한 본문 자체예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하지만 선택한 게 밑에 동그라미가 아니라 위에 가로줄을 여기 선택해서 자료내 검색을 해보면 결과가 쭉 나오는데 이거는 표면에 있는 한글을 가지고 검색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를 찾아주는 거죠. 표면으로만. 근데 우리에게가 별로 예외가 없긴 하겠지만 그 헬라어 해민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우리에게로 번역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이 뭔지 상관없어요. 표면을 가지고만 한 거예요. 그렇게 찾았으니까. 근데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을 했더니 이게 원형을 이제 에고로 잡았고 또 이제 밑에 보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보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간 게 뭐냐면은 성경 책갈피를 의미해요. 인용하고 옆에 있는 거. 그건 뭐냐면은 이 구절을 다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용하고서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얘를 누르면 히브리서 12장 1절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다루는데 얘를 누르고 오른쪽에 보니까 성경 본문 연구라고 있어요.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성경 본문 연구라는 얘가 떴죠? 이거는 뭐냐면은 조금 지난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석, 뭐 학술지, 여러 가지 연구에 참고될 만한 거를 기본으로 해서 다 모아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사용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 방법하고 결정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식이었어요. 새로 주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샀어요. 그럼 거기서 보고 나서 거기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책 단위의 연구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나는 지금 궁금한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이다. 그러면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죠. 이제 그거에 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전체를 분석해서 보니까 내가 굳이 찾아보지 않았던 것도 밖으로 끄집어내서 보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몇 개를 보면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서 이제 헬라어 위에 선택한 본문 우리에게가 있고 밑에 보니까 같은 표시에 그 가로줄이 있고 해민 해가지고 대명사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를 지금 여기를 보시면 그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 본문은 지금 번역된 개역개정 본문이고 그 밑에 있는 이 가로줄은 헬라어 본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형. 뭐 잘못 들으면 뭔 소리야 싶지만 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헬라어로 보면 이 부분이 해민으로 돼 있다 이 얘기죠. 근데 아까 살펴봤지만 동그라미는 원형, 에고로 원형을 잡은 거고 루트는 뭐겠어요? 왜 또 수학이 나왔어? 그게 아니라 루트가 뿌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에고가 속한 기본 어근이 에고니까 이렇게 된 거고 자, 골뱅이는 뭐냐 하면은 프로그램들에서 문법사항을 설명할 때 골뱅이가 나와서 그걸 지시해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보죠. 대명사, 인칭 대명사의 1인칭 역격 복수인데 요거를 눌러보고 또 자료내 검색을 해보면 우리에게도 있고 그냥 우리로 번역된 것도 있고 우리와도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우리말은 이제 조사가 붙으니까 그렇지만 몇 가지로 이렇게 번역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냥 머릿속으로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에서 정보를 택하고 오른쪽에서 기능을 택한다. 일단 읽으면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좀 닫고 다시 개역개정 위주로 살펴보자면 지금 자료내 검색 클릭해서 봤는데 여기 보면은 개역개정에서 돋보기가 첫 번째로 나와 있죠. 자,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얘를 눌러주면은 요 입력란이 깜빡깜빡거립니다.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이지만 돋보기를 눌러주면 얘가 이렇게 깜빡깜빡 거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찾고 싶은 거를 입력하면 된다. 한글로 사랑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 성경 구절 가운데 다른 게 다 사라지고 사랑이라는 한글이 나온 성경 구절만 찾아주게 되는 거죠. 조금 더 복잡한 건 나중에 배우고, 그리고 한 칸 띄고 사랑에서 한 칸 띄고 은혜를 찾아보세요. 사랑 한 칸 띄고 은혜. 그러면은 사랑과 은혜가 같이 나온 구절을 밑에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복잡한 검색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일단 마음이 급하니까 요거라도 일단 제일 많이 쓰는 검색이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한 칸 띄면은 그게 같이 나오는 걸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은 세 개가 같이 나오는 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뭐 또 한 칸 띄면 돼요. 사랑, 은혜, 믿음이 나오는 거는 딱 세 구절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8장 7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디도서 3장 15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나머지 설정이 있지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자, 다음에 지금 요거 알려드리면 꼭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딴 기능 설명하고 있는데 계속 그거 눌러서 찾아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점 3개, 얘는 뭐냐 하면은 원래의 본문 외에 다른 정보를 보이도록 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점 3개를 해보고 자료에다가 체크를 해보면 이게 담화 분석이나 그런 데서 쓰는 이 본문이 어떤 문장이냐 뭐 그런 표시가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다 돼요. 자, 근데 한 가지, 이건 여러분 보러 표시를 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어떻게 끄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당장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열심을 가져가지고 연구할 사람 필요하겠지만 그런 열정에 불타오르는 꼭 필요해서 그런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 거꾸로 항상 나는 누른 적이 없을 거예요. 절대로 누른 적이 없는데 이상한 것이 보이거든. 여기에서 체크가 된 게 뭔지를 보고서 해제를 시켜주시면 여기 본문 외에 보이던 다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 물론 나중에는 이게 있어요. 지금 뭐를 클릭했더니 여기 보이는 색깔들이 확 바뀌었는데 그냥 예쁘고 은혜로운 거 제가 색칠한 게 아니라 원어의 문법 사항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도록 이렇게 색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번 강의가 지난 다음에. 자, 일단 넘어가고. 자, 다시 한번 항상 쓰고 나서는 제자리에 뭔가 해보고 나서는 원래대로 여기 쫙 확인해 보셔가지고 체크된 게 없도록 하세요. 일단은 특별히 목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어 있도록 한 다음에 다음으로 옮겨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네모가 보이잖아요. 네모 안에 V 표시가 없도록 혹시 눌렀으면 그거를 다시 해제시키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리고 지금 개역 개정판에서 아이콘의 3번째 책 안에 체크 표시 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누르면은 선택이 되고 다시 한 번 누르면 해제가 되는데 선택을 해서 이렇게 책 주변이 흐릿한 회색이 되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냥 거기를 한번 누르면 돼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성경 본문을 잘 보면은 밑에 파란색 점선이 생긴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눌러주면 성경 백과를 이제 열어주게 되는데 그 방법은 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 보면은 건강과 치유 뭐 이런 주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거를 또 열 때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그 성경 백과에 태그가 있는 거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얼른 보시면은 성경 백과가 왼쪽 아이콘 중에서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성경 백과는 사실 성경보다 자꾸 옆에 떠서 그렇구나. 그 성경보다 넓은 범위를 다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교회사나 조직신학에 관한 주제도 다루는데 영어로는 팩트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책. 페이스북이 아니라 팩트북. 근데 그 초기에는 한글판이 처음 나올 때 성경에 관한 내용 위주로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 백과로 번역을 한 건데 그냥 백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성경 사전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전을 종합해 가지고 그 주제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입력할 수도 있고 아까 클릭해서 갈 수도 있고 성령이 나왔는데 렉셈 성경사전에서 이 성령에 대한 거 보이고 더 읽을 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전에서 성령 항목을 나열해서 보여주고 여기에 볼 수 있는 주요 구절들 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내려오는 성화 뭐 기타 등등 그것과 관련된 미디어들 성경과 성령과 관련된 성경 구절 어떠한 단어를 성령이라고 번역했는가 헬라어에서 푸뉴마 하기우 푸뉴마토스 푸뉴마 테우 뭐 이런 파라클레토스 등등 뭐 히브리어는 루아흐 뭐 기타 등등 여기에 됐다는 거를 쫙 종합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할 때에는 우리가 자꾸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보니까 라이프 성경 배경 사전이 좋대. 그러니까 성령 거기서 찾아보고 이런 방식. 아, 물론 라이프 성경 사전 좋고 처음 볼 때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얘가 말하자면은 좀 있어 보이는 표현을 하자면 큐레이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있어 보이지만 뭔 소리인지 잘 모르니까 얘가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내가 찾을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 체계적으로 찾을 수 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내가 봐서 연구를 하면 된다. 자, 기본은 계속 이거예요. 뭐냐면은 도구들을 소개를 하면서 기본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표시가 이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나가고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로고스에서는 쭉 가다 보면은 길 없습니다. 막힙니다 하는 데가 없어요. 계속 눌러보다 보면은 끝없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 중에도 가다가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를 소개해 주냐? 마음이 급했잖아요. 비싼 거 샀으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단 성경을 여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지금까지 못했던 연구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위에 있는 아이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밑줄이 가도록 뭔가 표현한다. 그러니까 옆에 갈매기 표시를 누르면은 표시되는 거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면은 그 지금 성경 백과 표시 옆에 갈매기 있잖아요. 지금 갈매기 3마리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콘 옆에 여기 V자, 약간 넓은 V자를 눌러주면, 화살표를 눌러주면 여기에 표시되는 거를 내가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일반 항목, 뭐 대명사 뭐 이런 거를 어떤 걸 표시할지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사항 거듭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내용에 집중해야지 설정에 꽂히지 말자. 막 요거 막 눌러보다가 이게 되고 안 되고 하다 보면은 지금 내가 뭐를 하고 있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단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알렙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별로 안 기다렸을 것 같기도 한데 여기에서 갈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V자, 약간 넓은 V자. 그러면은 지금 큰 항목으로는 2가지가 있어요. 행간 성경하고 자료 하단의 행간 정보 표시. 그러면은 얘도 역시 눌러주면은 그 항목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금 밑에 나온 게 자료 하단의 행간 정보 표시고 위에 행간 성경은 행간이라는 게 실제 줄과 줄 사이에 원어 정보를 보이도록 해라 이 얘기예요. 자, 요 큰 개념은 특별히 어려울 거 없으니까 바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시 요거를 V자를 눌러서 행간 성경을 펼쳐보면 여기 보면은 본문 4번 음역, 원형 음역, 어근 음역, 형태론 스트롱 코드, 라운 아이다 해서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있는가를 항상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잘하나 보시면 저는 대체로 잘하니까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가지고 여기 일단은 한번 다 클릭해 보죠. 이런 짓은 원래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서 얘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쫙 펼치면은 이렇게 교회라는 항목 밑에도 뭐 테스 에클레시아스 그리고 발음 나오고 원형이 호 에클레시아가 남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사의 기본형이 호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그 여러분이 별로 사신 분은 없을 것 같고 목양실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 서재 가면은 뭐뭐 맞죠? 뭐뭐 원어 대전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발음하지 말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 구절이 나왔고 밑에 정보가 쭉 나왔다는 말이에요. 물론 다른 정보도 있는데 거기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행간성경이라는 거는 원어가 나와 있고 거기에 관한 다른 뜻이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한글 밑에 원어 정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어 밑에 한글에 관한 얘기는 이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는 우리 간단히 보면 돼요. 이렇게 뭐가 많아. 그러면은 어쩌다가 떠듬떠듬 찾아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읽고 싶으세요? 아니면 별로 읽기가 싫으세요? 아니 읽고 싶은데 그럼 읽어보세요 한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권해드리기로는 다시 펼쳐가지고 여기에서 굳이 보자 그러면은 음역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어근도 여기서 볼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는 분해가 보여야지 안심하는데 그 정보에서도 보여주고 밑에서도 보여주니까 그것도 가리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법칙 여러분 사전을 사용하시는데 자꾸 알파벳 가지고 얘기 안 하고 숫자 가지고 하는 얘기가 많다. 뭐 이건 몇 번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썩 믿을 만한 사전이 아니라고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트롱 코드는 원래 그 성구 사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롱 코드는 누가 만드셨냐? 스트롱이 만드셨어요. 강하다고 스트롱 코드가 아니라 만드신 박사님 이름이 스트롱이에요. 이제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자꾸 점검해서 죄송하지만 성적은 안 물어보겠지만 어쨌든 동계 강좌를 통과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보면은 읽을 수는 있어요. 조금 이제 떠듬떠듬이라도. 그러니까 원어를 읽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전을 다루자.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도 빼고 이렇게 보면 라오나이다는 뭐냐? 이거는 나중에 잘 활용할수록 굉장히 중요한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그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앞은 무슨 로드라 이제 하고 유진 나이다인데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전을 만들었냐? 보통 사전은 알파벳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마 지금 전도사님들 가정에 가면은 애기들 귀여운 애기들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경우 많을 텐데 애기 얘기하니까 뭐 갑자기 웃고 막 그런 분도 있는데 보면은 애기들 우리 애기 똑똑해지라고 방문마다 그런 거 붙였잖아요. 영어로 채소 그리고 영어로 뭐 탈 것들. 근데 보면은 헤아려 봤더니 아는 게 절반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사전을 만들었냐? 유진 나이다가 일단 헬라어를 그러한 개념으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있음을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유진 나이다 사전이 뭐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번호가 있는데 특히 로고스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는가? 식물의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확한 번호는 아닌데 37번이다. 그러면 37-1에서 10까지는 나무를 지시하는 헬라어고 11번부터 뭐 20번까지는 꽃을 표현하는 헬라어고 이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마 원에서는 안 배울 텐데 2에서 이거를 검색하는 방법을 배우면 뭐가 되는가? 꽃에 해당하는 단어 가까이에 뭐 예수님이 나오신 경우 꽃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나무 근처에서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경우.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죠. 그러면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말을 한 경우. 그럼 말에 속한 헬라어하고 짐승하고 같이 나오고 뭐 성수격을 어떻게 조절한다든지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차원의 검색이 가능해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고의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게 학습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던 이거를 로고스를 통해서 할 수가 없을까가 보통의 생각인데 거꾸로 유증 나이다 그러니까 루 나이다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이 코드가 있으면 내가 어떤 연구가 가능하지 하고서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각종 실험적인 것들을 신대원 때 많이 해보시면 그걸 가지고 목회의 길을 가든지 신학의 길을 가든지 적지 않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표시하는 거니까 꼭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어찌됐든 이렇게 하시고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제가 권하기는 평소에 이거는 뭐 꼭 안 열어도 되기는 되는데 굳이 열어놓자면은 뭐냐면은 본문이 아니라 밑에 그냥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형이 보이도록 한 거예요. 아, 그럼 여기 요 단어구나. 옆에도 항상 보이도록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여러분이 이제 원어의 길로 접어 들어가게 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자, 그러니까 많이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도 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일단 열어놓으세요. 이게 한 성경 내에서 옆에다가 원어 성경 보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VHS NA28 연결해 놓으면은 한글 성경 옆에 항상 원어가 보이게 되니까 괜히 눈길을 보면서 줘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걸리지만 어쩌다가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좀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을 해서 계속 파고들다 보면은 원어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는 거 해봤었고, 그리고 평행은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바로 이어지는 다른 자료로 넘어가는 건데, 여러 해 해보니까 별로 좀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한참 떨어져 가지고 여기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사이드바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번역이에요. 성경을 또 다시 번역해 볼 일은 별로 없지만 영어 자료나 뭐 독일어 자료나 이런 거 볼 때 이 표시 보시면 눌러 보시면 이제 그거에 대한 번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번역의 엔진은 나머지는 구글 번역인 걸로 알고 있고, 독일어 자료를 번역하는 거는 그게 정확히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딥플 내지는 딥L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봤으면 이제 지금 들어보면 되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하니까 꽤 괜찮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외국어도 많이 접해보고 읽어보는 거예요. 기계 번역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접해보는 게 내가 외국어 실력이 향상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 한 2, 3년 전까지 이게 없을 때에 질문이 항상 나왔던 게, 그런데 로고스에는 영어 자료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영알못이라 다음이 중에 히히를 꼭 붙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도 아니고 조금만 의욕이 있으면 어찌됐든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볼 수가 있다. 하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만이 아니라 보면 다른 나라 말 자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봐가지고 최소한 뭔 소리인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 관한 얘기라는 것도 알고 어느 주제에 관한 것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보도록 해라. 이게 한 달마다 어떤 뭐 분량 제한이 있는데 그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사 직원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전 세계 사용자 중에 이 번역기를 이용하는 양이 한국 사용자들이 탁월하대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영어권 애들이야, 뭐 어른도 계시겠지만 영어권 애들이야 그냥 보면 되고, 다른 나라도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한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해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자꾸 뭐라 그럴까, 지조 있는 선비 정신에 빠지지 마시고, 뭐냐면은 어떻게 사람이 뭐 기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실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셔서 접하는 게, 우리가 지금 신대원에 이제 다니신 분 나이가 사실 앞으로 공부할 걸 생각하면 그렇게 젊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바로 오셨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정보를 흡수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 정도 또 약간 예고편 비슷하게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 이제 새로운 거 넘어가기 전에 오늘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고요.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이 참 아까우니까, 그리고 뭐 제 강의가 뭐 탁월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못 참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뭔 소리 하는지를 좀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영상을 드리잖아요. 꼭 해보면서 멈춰가면서 다시 한 번쯤은 해보세요. 검사 그런 건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시고 익히고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익히는 시간이다. 지식적으로 자, 다음 중 이제 뭐 로고스의 영한 번역에서 사용된 AI 뭐 번역의 서비스가 아닌 것을,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많이 써보시고 이렇게 해보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보면은 꼭 뭐라 그럴까, 학기마다 서기관들이 계셔가지고
모든 필기도 잘하고 영상도 모아놓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필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항상 최신의 강의가 제일 알맞고 좋은 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프로그램도 바뀌었고 저도 똑같은 내용을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려면은 계속 드리는 걸 보시는 게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히 예. 여기 알레프메가 누르면요 자료 하단에 행간 정보 아, 예. 표시거든요. 이걸 보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떠듬떠듬 보고 싶은데 이거 사본 응역 원형 응역 이거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이게 뭐를 하는 거냐? 사본 원형 그 사실은 똑같아요. 아까 본 거랑 이제 똑같은 건데 그 항목이 똑같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다 보기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목을 고르려면은 자 갑자기 나중에 궁금해질 수 있으시니까 요로 설정하는 거 할 때는 앞에를 잘 봐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자료 하단에 행간 정보 표시 보면은 얘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항목을 조절하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면은 아까랑 비슷하게 하단에서 보이는 거를 이렇게 추가시키거나 해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하면은 너무 또 번잡스러우니까 그렇긴 한데 설명을 위해서 다 펼쳐볼게요. 그러니까 위는 그냥 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 뭐냐면은 행간으로는 안 보고 밑에서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본문은 개역 개정판 본문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4번은 뭐냐면은 매뉴스크립트를 이제 번역한 건데 헬라어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주로 정확히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NA28하고 BHS인데 BHS인데 그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들으시면 되고 네스라란트 28판이라는 사본이 어디에서 발견된 게 아니죠. 뭐냐면 여러 사본을 독일 성서공회에서 거기 소속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원어에 가까울 것이다 한 본문이 NA28인 거죠. 잘 모르겠으면은 나중에 신약개론 배울 때 배우시고 BHS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본이 딱 발견된 게 아니라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독일 성서공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이걸 설정한 거잖아요. 이거를 편집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편집에도 저작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밑에 바로 갖다 붙지 않고 여기에서는 뭐가 갖다 붙었냐면은 헬라어는 SBLGNT하고 히브리어에서는 LHB 요거는 SBL하고 합작해서 만든 그린 뉴 테스트먼트다 이 얘기고 요거는 렉셈 히브리 바이블인데 앞에 뭔가 자료에 L이 나온다 그러면 로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만든 거. 그러니까 복잡했는데 일단 이름을 알아두시고 말하자면은 어떤 순간에 거의 없지만 네스랄란트 28판하고 살짝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여기 사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편집이니까 견해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네스랄란트를 우리 학교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항상 마찬가지인데 네스랄란트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은 밑에 뭐 이런 사본 정보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볼 수 있으면 좋고 보기가 어렵다 싶으시면은 이제 우리 이 시간에는 안 배우고 성원식 2에서는 그걸 좀 자세히 배우거든요. 뭐냐면은 다른 편집본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말하자면은 에코맨 에이레넨이라는 본문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들었어요. 에코맨 우리가 가지고 있다. 에이레넨 평화예요. 평화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직설법에서 에코멘 에이레넨이면은 평화가 있다. 평화를 누린다. 요 얘기인데 그게 에코멘 에이레넨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메가로 바뀌면 그 1인칭 복수가 그 가정법이 돼버리면은 몸 합시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본에 따라서 그게 평화를 누립시다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그게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거를 볼 때에 일단 원어로 보는데 이게 어떠한 그 편집본으로 된 거고 이제 그거를 확인을 다시 딴 걸로도 해야 되는데 이 로고스의 개역 개정 밑에 들어가 있는 건 SBLGNT다. 일단 그거를 상식으로 알아두자.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가지고 여러분이 낭패를 볼 가능성은 없는데 거의 없는데 알아두긴 알아둬야 되겠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사본 음역은 보면은 헬라어를 못 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꼭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를 때 그걸 영어로 한 거고 원형은 사심의 그게 사본에는 아프테세타이로 나왔는데 이게 아피에미 동사의 변화형이다. 그러니까 원형을 내준 거고 아피에미를 또 못 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역을 해준 거고 아피에미는 어근이 히엠이다. 그거에 음역이 또 나와 있는 거고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 파싱을 의미하고요. 밑에는 스트롱 코드인데 그 헬라어는 한 5,400 몇 번까지 있고 히브리어는 그 아람어랑 합쳐서 한 9,500 몇 번까지 이제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번호를 얘기해주고 라오나이다 또는 루나이다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LN이라고 해가지고 의미에 따른 그 번호를 얘기해주고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게 가능해요. 로고스에서는 태그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다 그러면은 한글의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하다의 의미를 가진 원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묶어서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의미인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용서받은 상태라는 상태로서 용서받은 상태라는 거를 나타내 준다. 이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음역은 감추고 뭐 이렇게 보이고 딱 내가 원하는 것들만 표시되도록 하면 좋습니다.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약간 투에 해당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 같지만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약간 그 예고편으로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마칠 텐데 도구에서 화살표 왔다 갔다 하는 역번 비교를 한번 찾아보세요. 역번 비교가 없으면 위에 깜빡이는 검색란에 역자만 써도 아마 나올 겁니다. 역번 비교. 이거는 설정하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텐데 우리가 그거를 배웠었잖아요. 번역을 비교해 보는데 이 본문 대 본문 넓은 범위로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걸 봤는데 우리는 또 그게 더 필요할 때도 있죠. 절별로. 딱 그 절을 내가 원하는 구절, 내가 원하는 역본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거를 차이점을 표시하거나 뭐 그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질문 아닙니까? 가려우셨군요. 예, 혹시 지금 질문 안 하면은 너무 답답하다 하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은 참았다가 카톡에 해 주시고 사이에는 아마 별로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